오늘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뭐 하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현장을 어떻게 잡혔을까? 참 남사스럽죠? 그런데 그 현장을 잡혔다는 것은 어떻게 이걸 뭐 변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중동 지역에서는 지금도 여자가 간음하면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 때인데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이 여자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성적으로 미쳤나요? 그래서 막 남자만 보면 이래갖고 간음을 할까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 여자는 생활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먹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막 생활에 쫓기다 보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목숨 내놓고 몸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하고 나앉은 거예요. 그러니 참 이 여자는 불쌍한 여자잖아요. 얼마나 절박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일을 뛰어들었겠어요. 또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는데,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혔으면 상대 남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간음은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안 해봐서 모르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상대 남자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자가 간음을 하는 상대 여자라면 이 여자한테 성을 구매하기 위해서 온 남자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남자가 둘 중에 하나겠지요. 잡히는 현장에서 급히 도망갔든지, 아니면 그 남자가 이 여자를 잡으려고 함정을 팠든지, 그래가지고 성매수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성관계를 갖자. 그래가지고 돈을 주는 그 틈에 딱 잡아가지고 이 여자를 끌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함정에 빠진 여자예요. 참 그렇게 인생이 안 풀릴 수도 없지요. 너무너무 불쌍한 그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이제 그 남정네들한테 막 질질질 끌려왔어요. 이거 죽으러 가는 거예요. 돌 맞아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질질 끌려오는데 그 누구 하나, 동네 사람 그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도 없어요. 이 여자에게 친구도 없었는지 누구도 한 사람 변명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끌려와 가지고 주님 앞에 팍 아주 내리쳤어요. 그래갖고 갔다가 엎어놓은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죽음이 눈앞에 와 있어요. 이제 절망이고 이제 인생 끝이다. 그래서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여자가 다시 행복의 문을 열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 가능성이 있을까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는 행복의 문이 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예요. 아무리 절망이요, 이 여자는 경제적 어려움이 나중에는 절실한 인생의 문제가 되고, 그래서 몸까지 팔려고 하는 죄까지 짓고, 이제는 죽음의 턱 앞에까지 딱 끌려와서 망신당하며 매맞아 죽게 생겼는데, 이런 여자도 예수님만 만나면 행복의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주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에 가서도 노래를 부르잖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남의 장례식에 가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옛날에 핸드폰 그 노래 이렇게 노래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노래가 옛날에 와이리 존노 와이리 존노 이런 노래 나오는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걸 탁 해놨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와이리 존노 이게 터져가지고 망신당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의 장례식에 가서 노래를 불러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어쩌면 그렇게 장례식이 잔치집같이 바꿔놓는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 자체가 잔치집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처럼 절박하고 무너지고 망가지고 처참하게 됐어도요, 예수만 만나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염려를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도 자기의 인생 문제가 있었어요.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문제가 있어요. 아마도 결혼을 했다가 그 남편이 그를 버렸을지 몰라요. 아니면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제는 과부가 됐는지도 몰라요.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 옛날 엘리야 시대의 사르밧 과부처럼 이거 마지막 먹고 죽어야지 하는데 먹곤 먹었는데 이제 양식도 다 떨어지고 돈도 떨어졌는데 기구한 생명이라고 죽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몸이라도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염려를 주님께 내놓아라.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데 우리가 아는 염려는 맡길 수 있는데 모르는 염려는 어떻게 맡기나.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염려가 아닌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탁 받으러 가잖아요. 그 건강검진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근데 받고 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좀 보자고 그래요. 만났더니 의사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 한번 다시 검사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소견상으로는 암 말기 같아요. 여러분, 이야기 딱 들으면 염려돼요, 안 돼요? 염려가 돼요. 그 사람이 암을 발견하기 전에도 암은 있었어요. 그런데 모르니까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알려지니까 그때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모를 때는 멀쩡하게 지나가다가도 딱 알게 되면 그때부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른다고 그래서 그 염려가 없어집니까? 그 염려가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몰라도 그 염려가 여전히 내 속에 있고 그 염려 때문에 그 사람 죽을 수 있어요. 그 암 때문에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내놓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몰라도 내놔야 돼요. 근데 모르는 걸 어떻게 내놓습니까? 베드로가 그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그 저녁인데 베드로는 몰라요. 모르니까 장담을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이 옥에 갇히면 끝까지 갑니다. 나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습니다. 장담을 해요. 근데 주님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너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러면서 주님이 그래요. 사단이 너를 밀가부듯 하려고 청구하였다. 근데 베드로는 몰라요, 그거를. 사단이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청구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어떤 일이 생길지, 내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염려를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염려를 주님께 맡기세요. 맡기는 게 어떻게 하는 건데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요. 저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없어요. 저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저는 뭐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기도할 제목이 없대요. 왜 그러느냐? 몰라서 그래, 몰라서. 지금 마귀가 나를 청구하고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모르니까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맡기질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열심을 내지 아니하고 그냥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지 않고 맹탕같이 살면 그것이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성으로 하고 그냥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내가 얼마나 헐벗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 형편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처지를 모르니까 염려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염려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삶의 내면을 바라보면 주님은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쪽에서 나를 볼 때 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날 위하여 눈물 쏟고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이 여자를 가만히 살펴보세요. 이 여자는 세상에 경제적 어려움도 당하고 그리고서 이제는 죽을 마음 가지고서 마지막 절박한 심정으로 길에 나앉았지만 이 여자 끌려올 때 보면 변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 누구 한 사람 이 여자 편들어 주는 사람 없어. 그리고 도리어 이 여자는 함정에 빠져 너무너무 비참하고 불쌍해요.
여러분, 이렇게 비참하고 불쌍하고 실패한 이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인생의 천국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내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했어도 숨지 마세요. 부도 났어도 도망가지 마세요. 직장에서 해임당했어도, 실직했어도, 학교 다니다가 퇴학당했어도, 결혼하여 살다가 부부관계 깨져서 이혼당해서 이제 다시 집에 와 있어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너 잘 나갈 때 내게 오라, 너 완전할 때 내게 오라, 너 깨끗할 때 내게 오라. 우리 주님 그런 적이 없어요.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돼요. 우리 주님은 나의 그 부족함을 정죄하지 않으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 가운데 끌려온 그 여자를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우리 주님은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려고 오셨어요. 그 사랑하려고 오신 그 주님께 숨기지 말고 내놓으세요. 실패했어도 괜찮아요. 이상하게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 안 되고 안 풀리면 숨어요.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자기 연약함 보이기 싫어서, 내가 사람들 앞에 구질구질하게 사는 거 이거 감추려고. 그래서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하고 멀어지고, 목사님하고도 멀어지고, 성도들 뒤에 숨어버리고, 그리고 교회를 싹 옮겨가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그 왜 그래요? 에덴 동산에 그 아담이가 범죄하고 나니까 그 상처, 그 결핍을 드러내지 못하고 숲속에 숨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숨어요, 사람들이. 숨으면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이 여자가 왜 사람들의 도움을 못 받고 그 끌려가고 질질 끌려가는데도 한 사람도 나서서 이 여자를 편들어주지 못했느냐? 이 여자가 이 지경이 되도록요, 사람들에게 자기의 형편을 말하지 않아서 그래요. 말했으면 도울 자가 있었을 텐데, 그 자기의 어려움을 공개했으면 누군가가 함께 기도해 줬을 텐데.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내놓으면 그게 망신당할 것이 아니라 그게 기도의 제목이 되고요, 다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 넘어진 그 자리, 무너진 그 자리에서 간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못할 때 있어요. 실패할 때 있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근데 그때 혼자서 엎어지고 혼자서 넘어지면 죽고 싶어져요. 혼자서 엎어지고 혼자서 넘어지고 아무도 내 사정 모르면 저 수평선 끝에 가서 풍덩 빠지고 싶어요. 근데 그때 아니야 나도 넘어졌었어, 아니야 나도 그보다 더 크게 실패했었어, 이런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용기가 나, 용기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책을 딱 보면, 만나책 한번 어저께 거 보시겠어요? 어저께 거 만나책을 다 꺼내보세요. 만나책. 왜 만나책을 가지고 저러는가? 만나책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번 펴서 보세요. 53페이지를 딱 보세요. 거기에 보면 53페이지에 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삶의 응원가. 그래요. 교회 와서, 셀에서, 여러분 구역에서 여러분과 아는 신앙의 그 교제 갖는 사람 앞에, 사실은 말이야, 우리 남편이 회사 그만뒀거든. 아이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그러는데 다시 취업할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줘. 그러면 옆에서, 그래 우리 남편도 야 7년이나 놀았다 야. 그래서 노는 게 익숙해져 가지고 완전히 집에 가면 삼식이 놀아서 얼마나 했는 줄 아냐? 그래도 내 남편 이제 시작했으니까 괜찮아, 기도하면 돼. 우리 남편 요즘 직장 멋있게 다니잖아. 그러면서 막 용기를 주잖아요. 그 혼자가 아닌 것을 알면 힘이 나요, 힘이 나. 저 학교 다닐 때 딱 하는데 늦었어. 이렇게 보니까 늦었어요. 애들이 다 뛰어. 딱 보니까 반장도 나하고 같이 가. 그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아이고 어쩌면 저하고 똑같아. 반장도 늦었어. 그러면요 여유가 생겨. 이렇게 나는 내가 혼자 망한 줄 알았어요. 그래 딱 보니까 장로님도 망했어. 그 장로님을 딱 볼 때 힘이 나. 왜요? 동지니까.
매를 맞아도 혼자 맞는 것보다 여럿이서 같이 맞으면 해볼만 하다니까요.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럴 때 혼자서 당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나도 당했는데 괜찮아,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욥을 봐라. 욥 그렇게 고생했어도 갑절의 복을 받았잖냐. 하나님은 욥만 도와주는 게 아니고 너도 도와주셔. 나도 도와주셨다니까. 우리 애가 엉망이었잖니. 그때 소년원까지 갔었다. 그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한테 탄원서 써달라고 했던 게 다요. 그때 우리 애가 사고 저지를 때 그거 뉴스에도 나왔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는 줄 알아? 한국이 좁아서 그런 거라고, 무대가 넓으면 괜찮을 거라고 그래가지고 용기가 났어. 그래가지고 내 아들이 소년원 갔을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거든. 그리고 그 아이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 내 간이 막 콩알만해지는 줄 알았어. 근데 그 녀석이 지금 뉴욕에서 사업을 하지 않냐. 사업을 하는데 그게 해. 이야,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대한민국 땅 무대가 좁아가지고 세계로 나가니까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용기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봉체조를 해봤어요. 봉체조를 아십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나 여자분들은 봉체조를 모를 거예요. 봉체조가 별것 아니에요. 밖에 나가면 전봇대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옮기는 게 봉체조예요. 그거를 혼자서 하면 못해요. 여럿이서 들고 어깨에다 탁 놨다가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고 옮기고, 또 주저앉았다가 또 다시 일어나서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이야, 이 전봇대를 가지고 앉았다 일어났다 해가면서 이거를 옮기려면요, 키 큰 사람이 이겨요, 키 작은 사람이 이겨요? 모든 무게는 키 큰 사람한테 다 와 있어요. 그것도 그 전봇대가 굵은 부분이 있고 가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쪽에 서야 돼요? 서는 것도 잘 서야 돼요. 근데 키 큰 사람들은 꼭 어디다 세우느냐, 힘 좋아 보인다고 이렇게 큰 데다 갖다 세워. 그런데 키 작은 사람들은 키 큰 사람 사이에 딱 있으니까 봉이 어깨도 오지도 않아. 그래서 손만 대, 이렇게 손만 대. 하나 둘 셋 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어요. 하나님 키 작게 해주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키 작다고 그렇게 속상했는데 봉체조 할 때 키 작은 게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키 크다고 평상시 폼 잡고 다니다가 봉체조 할 때 어깨 부러지는 줄 알아 그냥. 그러니까 세상은요, 살아봐야 알아요. 그렇게 힘들었어요. 세월 다 지나고 나면 그게요, 간증거리가 돼요. 내 연약함이 도리어 나의 자랑이 되었다. 병원 침상에 꽉 쓰러졌어도 나는 주님 바라보고 또 일어날 거야. 실패하여 무너지고 부서졌어도 여기가 끝이 아니야. 나는 또 일어날 거야.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일어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실 때가 와요.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실 때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실패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쪽 문 닫으시면 다른 문을 열어주세요. 이 세상 문이 다 닫혔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기도해라, 내가 들어주겠다 그러잖아요. 문을 두드려. 이미 세상의 문은 다 닫혔어도 괜찮아. 두드려. 내가 열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숨지 마세요. 이야기하세요. 사람들에게 그 어려움을, 자기 형편을 내놓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능자신데 자기의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어요. 제자들한테 그래요. 얘들아, 내가 오늘 밤 죽게 되었다. 내가 지금 고민이 많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걸으신 분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에요. 그분도 자기가 연약할 때, 힘들 때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그래요. 나 힘들다, 나 위해서 기도해줘. 그게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왕. 그런데 그 왕이 적군들이 막 쳐들어오니까 백성들한테 그래요. 여러분, 나는 이것을 이겨내갈 방법이 없어요.
나는 저 사람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능력 없으면 내려와라 하고 끌어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까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문제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 아십니까? 이 여자는 노비였어요. 노예였어요. 정말로 그 노비로서 아브라함 집안에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던 여자인데 그 집안에 대가 끊어지게 생겨서 아브라함의 씨바지가 되어 아이를 낳아줬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쫓으라고 그래서 하갈에게 무슨 재산 한 미천 잡아준 것도 아니고 그냥 쫓겨났어요. 그 하갈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 막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는 건 참겠는데요, 내 자식이 죽는 꼴은 못 보겠어요. 내가 평생 노예로 살았어요. 자식 생기고 나니까 이 자식 때문에 내가 살맛이 났는데 그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꼴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놨어요, 주님께. 자기의 염려를 내놨어요. 자기의 문제를 주님께 내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쳤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주시네요. 하갈아, 하갈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고 보니까 자기 눈앞에서 샘물이 터져 올라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 그 손을 꽉 붙잡아라. 내가 그 아들을 12방백의 왕으로 삼아주고 너를 왕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삭에게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야곱에게만 그런 12지파를 주신 게 아니라 노예 출신인 하갈, 평생 짐승같이 살았던 그 여자도, 배운 것 없는 그 여자도, 세상에 멸시당했던 그 여자도, 남편에게 사랑 못 받고 쫓겨났던 그 여자도 하나님께 내놨더니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앞에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이 여자 질질질 끌려왔어요. 사람들이 막 외쳐요.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현장에서 간음하던 여자야. 예수여, 우리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데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소? 이 여자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이요. 누구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끄러미 그 여인을 바라보다가 땅에다 뭐라고 써요. 글씨를 써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막 흥분해서 죽이자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 글을 쓰고 있으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쳐다보는데 보니까 자기 죄를 써. 거기다가 김아무개는 몇 월 며칠 날 누구 여자 뒤 꽁지 쫓아다니다 발길로 채웠어. 최아무개는 남의 집에 그 담장 넘어가다가 거기서 걸려 떨어져 갖고 오른쪽 발목이 삐었음. 이거 자꾸 쓰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 들고 죽여라. 마치 내가 의인처럼, 나는 죄 없는 사람처럼, 저 여자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사람처럼 그러고 있다가 창피하니까 돌멩이에 슬며시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시고는 또 써요. 김갑돌, 아무개 부녀자 희롱하려고 갔다가 남편 보고 도망갔음.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망신스러워서 돌 다 놓고 성경에 보니까 다 떠났대요.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음에 한 사람도 의인이 없던 거지요. 우리 주님이 그 여인에게 물어요. 여자야,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아니요, 없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여러분, 우리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죄를 주님께 내놓으라고.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유쾌한 날이 임하고
살 날이 임하고 새로운 날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이에요. 사도행전 3장 한번 탁 피시고 거기에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숨기고 있으면 해결의 방법이 없어요. 어떤 죄가 있어도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현장에서 죽어가는 그 살인자 강도도 십자가상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회개할 때 내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거절받는 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다 주님은 품어주세요. 실패했어도 괜찮다, 누더기 같아도 괜찮다, 부끄러워도 괜찮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